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7일간의 그 창조의 새벽을, 아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도전해보자. 혹은 끊어낼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덜어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26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도전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자그마한 일들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심어드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상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상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엄청난 것일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의 상상력이 그만큼 다다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만 해봐도 너무 참 가슴이 벅찰 정도로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정도, 이런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아브라함도 아마 몰랐을 것 같다. 믿음으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더라라는 것이 일단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값이기도 하고 그 증거가 일어나기 그 초반에 그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의 믿음이 순전하게 반응할 때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작아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는 이미 아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세 명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법하죠. 전쟁을 할 때 당시에는 물리적인 사람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는데 연합군이라는 것 자체는 늘어나면 계속 또 늘어나는 거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 연합 부족들 같은 경우에 지리도 잘 알고 서로 알게 모르게 관계들도 다 있을 거고 뭐 부부 관계든 혈연 관계든 이런 것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관계들도 있을 테니 승리했다고 해서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언제 복수 혹은 언제 다시 전쟁에 들어올지 모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사는 여러 민족들, 특별히 제법 강대한 나라들과 부족들과 원수가 됐으니 아브라함이 이거 두려움과 염려가 됐을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을 다시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그 부족들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 붙잡고 오늘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의롭다 하신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고 그걸 의롭다고, 그게 너한테 그게 참 잘하는 일이다. 그래, 너 그게 바른 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모습이 있는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했던 것은 그가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가 자신들의 가군,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나고 자란 그런 군대를, 가족의 군대이기 때문에 가군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다시 찾아온 거 아니에요?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래?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의 자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겠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의지할 사람, 물려줄 사람 없다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없다고, 너 아들을 줄 거야.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실제 그때를 중심으로, 그 시점을 중심으로 보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좋아 보여요. 자신의 아들, 나중에 결혼할 때 이삭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보낼 때 이 엘리에셀이 나오거든요. 엘리에셀, 네가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주고 그 재산을 가지고 데리고 와라라고 그렇게 맡길 정도로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아니야, 너 수중에 자녀가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만 해도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줄 거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직 땅은 없습니다. 땅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자손도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상태이고, 그리고 여전히 유리방황하는 상태인데, 그가 전쟁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들에 처해서 두려움에 앞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다시 연장선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야, 자녀를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주님.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보여지고 또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믿는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되고 난 이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믿는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우리가 경험상으로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이 저기야 라고 보여주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굽 땅에서만, 이집트 땅에서만 살다가 미디안 광야 왔다가 약속의 땅에 정탐 갔던 사람들이 보고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좋은 땅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게 믿고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다 사람들 죽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또 가나안 건너편에 가서 저 땅이 너희들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할 때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저 땅을 저가 정말 취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쉬워 보입니까? 모를 때 덥석하는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다 알고 그걸 다시 마주하는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마 어느 쪽이 더 쉽다 혹은 둘 다 어렵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둘 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막 고민하고 과정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상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경험해 보면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될까? 다시 재기하는 게 될까? 다시 일어나는 게 될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이게 될까? 라고 싶을 때
어느 쪽이든 연약하죠. 경험이 없으니까 아예 안 들려고 하는 사람, 경험을 해봐서 또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도 믿었고 다만 두 번째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런 모습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잘 가는 길이다. 그게 바른 길이다. 그게 바른 길이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잘 모르겠어요, 주님, 힘들어요, 2025년도와 26년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혹여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겪어보고 그 일을 가보니까 힘들어요 라고 마음속에 차일피일 될까 그냥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렇군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겠군요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보셨어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명령하시는 것을 더 큰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 만약에 할 수 없는 일 시키시고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면 어떠려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 쉬운 일 시키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큰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 해볼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싶은 것들, 이런 작은 일들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이렇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 이렇게 해서 반을 쪼개놓고 산비둘기, 비둘기 갖다 놓고 그거는 자르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아침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녁까지?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설계가 돌아다니고 먹으려고 할 때 쫓아내고 정도만 생각하지만, 본문의 장면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통용하던, 약속할 때 통용을 하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만약에 어디 이사를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 그 집을 보고 부동산에 가서 여러 상황들, 법적인 것들 보고 계약서 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잔금 치르겠다, 이런 통용되는, 딱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아무리 마음에 들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말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꼭 제가 하고 싶어요, 말을 아무리 10번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계약금 먼저 내면 어디로 돼야 됩니까? 계약금 먼저 낸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좋고 내가 마음에 들었어도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걸고 혹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런 통용되는 약속의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당시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제물로 이렇게 받쳐지고 제물 바치고 그 사이로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마치 선을, 우리 고무줄 뛰어넘듯이 고무줄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고무줄 선이 이 짐승들 잡아놓은 갈라놓은 그 선이라고 상상하고 고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돌로 쪼개져서 죽을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약속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늘 앞에서, 네가 믿는 신 앞에서 우리 약속하자.
우리가 만약에 약속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을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어떻게 믿어요? 우리 그래? 그러면서 너 기다려봐. 그렇게 잘라놓고 기다려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당시에 통용하던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 사이를 이렇게 불이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직접 약속하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내가 이거 꼭 지킬 거야. 너 기억해? 내가 이거 꼭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두 번, 세 번 얘기하셔도 될 텐데 굳이 직접 당시 사람들이 하던 방법 중에서 한 방법으로 아브라함 앞에서 그렇게 불 위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브라함을 보고 보여주신 거죠. 너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보여줬잖아. 내 이렇게 될 거야. 너 안심해. 너 믿을 거야. 믿어.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성경에는 이런 모습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눈높이에 맞춰서 약속해 주세요. 여러 가지 형상과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그와 같고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손뭉치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안 젖게 해주세요. 혹은 이것만 젖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일을 그대로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너 기억해. 너 기억해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이 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연약하지만 어떤 사인을 주세요, 표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한 믿음이라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들어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어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가 이 땅을 보고 하나님 한 3일 정도의 시간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2억이 우리가 모여지면 헌금이 되면 혹은 2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구입하는 것을. 그런데 그 3일이 지나고 났을 때 참 애매했어요. 1억 5천만 원이 엄청나죠 사실. 헌금이 들어오거나 혹은 그렇게 약정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2억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닌 건가요? 근데 그걸 놓고 주위에 있는 분들,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목사님 이런 일로 우리가 온 성도들이 기도했고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이만큼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는데 여러 분들을 통해서 이거 구입하는 게 주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거기에 통해서 말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2020년도 첫 번째 시작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친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